하늘 소리 선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하시고 전달해 주시고 은혜로 감동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복음으로 같은 말씀으로 세우사 주님 뜻 안에서 하나됨을 또한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이 하늘 아래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오직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선교회가 가는 곳마다 걸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널리 전파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다시금 새롭게 조명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30절 시편 107편 30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수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소망에 관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거울은 성경이고 우리 삶의 목표는 성경이고 우리 삶의 내용도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각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본대로 영화대로 배우들이 살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마치 배우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처럼 우리도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연출되는 삶입니다. 그 연출을 망가뜨리는 것이 마귀요 사단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불행을 갖다 주고 근심을 갖다 주고 아픔을 주는 것들이 사단 마귀인 거예요. 속게 만들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는 동안 이들의 소망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원 없이 자유로운 예배 드리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들에게 소망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자유가 그 소망이 가리워지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기준이 되어서 40년간 반목합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와 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과 더 큰 즐거움으로 가졌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서 봤더니 거기는 정류장이었어요.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내 발길에 지나가는 여정이었어요. 연구한 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는 연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래서 멀리서 보고 그 천성을 환영하며 남은 인생을 천막 짓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겠고 고난도 있겠고 혹은 질병도 있겠고 혹은 물질적 위압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이들의 삶에 행보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사람들은 희망사항은 늘 배고프고 부족하고 늘 추구하기 때문에 피곤한 삶이고 어느 정도 반복되다 보면 지쳐서 다 내려놓고 싶은 것이 이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어떤 자기 의지, 자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기려고 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한 곳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를 대리 삼아서 대리 만족하며 삽니다. 그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칠 것이고 육체가 쇠잔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어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무엇을 보고 애굽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을까요? 우리 또한 내 삶에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내 인생에 무엇이 보람이 있고 즐거움인가, 내용은 무엇인가. 심지어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멀리서 천성을 환영하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증거를 얻고 살았대요. 무슨 증거? 넌 나그네야. 그래도 좀 편안하게 정들 곳이 있어야지. 정들 곳도 없어.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나는 그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나그네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네, 그렇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나그네가 싫어요. 그죠? 나그네가 싫어요. 안락한 가정이 필요하고 나를 엄청나게 나만 생각해주고 나만 섬겨주고 오직 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남편과 아내가 필요하고, 나도 언젠간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난다니 억울하다. 어느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 조금 물질 좀 만지게 됐는데 병이라는 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 준비한 물질을 전부 병원에 갖다 쏟아붓고는 탈탈 털리곤 죽었어요. 이게 인생이냐? 이게 삶이냐? 억울하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고 다함이 없도록 주셨는데, 그 받은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삶을 약속받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소망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 있다면, 나를 에덴 동산에서 있게 하셨다면 나의 소망이 뭘까요? 영구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죽게 됐어요. 그죠? 다 죽었어요. 에덴 동산은 땅 속에 묻혔어요.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요, 이 땅은 그림자요, 한바탕 지난 밤 꿈에 불과한 것들을 누가 바라겠느냐, 누가 소망하겠느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추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어떤 지혜? 하나님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창조적 계시적 지혜, 전능자, 창조자의 지혜를 이미 그들에게 부여했으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식물들을 그들 앞에 이끌어 들이매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 몇 분 낳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애 이름 짓는 거 쉽던가요? 심지어는요, 이장님 면상에서 갈 때 우리 애기 출생신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수사드렸더니 그나하게 취해갖고 가서는 애기 이름 까먹었어. 뭐라겠더라. 심지어는 얘가 남자냐 여자냐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름을 지어서 성별도 지가 해서 출생신고를 했는데 남자인데 여자로 출생신고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남자인데 여자로 출생을 신고하려니까 이름이 여자 이름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처럼. 그죠? 내 이름이 여자 이름이잖아. 질 이름이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졌냐고. 그래서 제가요, 이름을 바꾸려고 엄청 시도했습니다. 쉽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데 뭘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바꾸는 걸 포기했다니까요.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름 때문에 놀림 받고, 이름 때문에 싸우고. 놀리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남자가 돼가지고, 그죠? 놀리니까 또 싸워야 하잖아. 나를 막 이름 갖고 놀리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어린아이들은요, 그게 다예요. 지금 제 나이에는요, 의미 없습니다. 남자 이름으로 붙었고 여자 이름은 어때요? 내가 남자면 됐지. 그죠? 아니, 하나님이 날 남자로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자.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장자들의 총회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거 영원한 거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소한 것들에 마음에 녹아나는 것은 속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1시간씩 하거든요. 오늘은 축소해서 해야 되는데 자, 로마서 8장. 그래서 저희는요 예배소서 다 빼버렸습니다. 앞에서 찬양 딱 끝나면요 곧바로 설교 들어가고 12시에서 12시 10분에 설교 딱 끝나면 찬송하는 거 하고 끝나요. 그냥 다른 거 넣으면 말씀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8장 24절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요 이것 위의 것을 구하셨다면 썩을 걸 구하신 거죠. 욕된 걸 구하신 거예요. 약한 걸 구하신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것을 구한 겁니다. 그것은 다 지나갈 거예요. 근데 지나간다는 말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고 달래요. 달래줘요? 그게 달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덕백에 올라가면 곧 내리막길이 있을 거야. 끝났습니까? 갔더니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네. 그 큰 산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산이 굽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 갈 사람 없습니다. 아예 그냥 미리부터 포기해버리고 안 가는 거죠. 근데요 사람에게는 소망이란 게 있습니다. 저 산 너머 끝에는 나를 기다리는 분이 있을 거야. 이 세상 끝에는 우리 예수님이 날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발이 부르터도. 그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삶이에요. 운명으로 보지 마시고 삶으로 보세요. 내가 사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너 소망이 무엇냐? 하면 거기에 나는 이게 소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선정한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의 소망은 무엇이냐?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랬는데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내 삶의 소망입니다.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분이 아무 이유 없이 날 만들진 않으셨어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과 나를 향하신 예정이 된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기록해 놓으셨고 하늘에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린 이 땅에서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뭐라고 말하냐면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누가 나를 불쌍하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에? 난 괜찮은데 멀쩡한데 왜 나를 불쌍해 봐? 날 치근히 보면 나 먹고 살만해. 뭐가 부족하다고 날 치근히 봐. 근데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느 세상에 있다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면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걸 전부 성경을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요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1시간 반짜리 설교를 30분 만에 끝내려니까 안 되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제가요, 과거 목사로서 오래 살아오면서 뒤돌아봤을 때 저한테 찾아왔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에게를 왔던 분들도 많았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이혼 직전에 있는 분들도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에게 답을 드릴 수 있고 해결책을 내가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해줄 말이 없었어요. 못 살겠다는데 거기다가 뭔 말해요? 죽겠다는데 무슨 말 해줘요? 이혼하겠다는데 무슨 말 해줘요? 기껏해봤자 조금만 참으시죠. 참아집니까? 물속에서 빠져갖고 숨 못 쉬는 애한테 조금만 참아 그러면 숨이 참아집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으라고 할 말이 따로 있죠. 어떻게 참으란 말을 합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려고 맘먹고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참으시죠. 그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과거에는 좀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누가 와도 어떤 분이 와도 성경에서 찾아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감사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요거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그것도 예수님이 팔린 값이 얼마죠? 노예값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노예값에 팔아버립니까? 그리고요, 관원들과 이 가룟 유다뿐 아니라 그들이 그 값을 합당히 여겼대요. 흥정을 안 했어요. 더 줘요. 덜 주지. 에이, 20이요? 30이 뭐예요? 100은 줘야죠. 안 그랬다니까요. 왜죠? 합당하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소망을 그렇게 팔 수 있어요? 영생을 그렇게 팔 수 있습니까? 그걸 가르쳐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는 것은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얼은 뭡니까? 혼이 들락날락하는 구멍을 얼이라 그래요. 얼굴. 예? 이 호박덩어리에 구멍이 송송 나 있죠. 눈에 구멍이 나 있고, 코가 구멍이 나 있고, 입에 구멍이 나 있고, 귀가 구멍이 나 있죠. 그리 들락달락 하는 거야. 근데 거가 썩었어. 어떻게 혼이 활동하겠습니까? 어떻게 영이 활동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성과 지성이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썩었는데. 어리석다는 거예요. 뭐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바꿔먹은 것을 어리석다 그래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한테 여보 나 사랑해 해보신 분 있어요? 여보 나 사랑해요? 그러면 남편은 보통 뭐라고 하던가요? 아, 이거 가슴을 내가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난 당신밖에 없어. 그 말 믿어요? 믿겨요? 야, 여러분, 왜 물어봤을까요? 응? 왜 물어봤죠 그걸?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응?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것은 사랑을 못 받으니까 물어보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남편은 뭐라 그래요? 가슴을 열어보지도 못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하와가 아담한테 여보 나 사랑해 그랬다면 아담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너 받고 누가 있다고? 응? 이 세상에 너 말고 누가 있어? 다른 여자가 어디가 있어? 누굴 또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여자가 있어서 내 마누라 사랑 안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단둘이 있어야 돼.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단둘이 있다 해도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떠나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야 되고, 천국을 알아야 되고, 영생을 알아야 되고,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나중에 장성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분별력, 어린아이의 판단력, 어린아이의 깨닫는 것, 어린아이의 생각 버려야죠. 어렸을 때 게임 좋아하던 사람이 어른이 돼서도 게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60, 70, 80이 돼서도 게임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취직한 적 없고 돈 버는 적 없어요. 무의도식해요.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철이 안 들었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말해요. 인간 벌레라고. 그죠? 어떻게 사람이 벌레 소리 들어요? 버려야죠. 옛사람은 구습은 버려야죠. 그리고 나에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무슨 사랑 받고 있어요? 보입니까? 받는 사람은 보입니다. 안 받는 사람은 사랑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못 받습니다. 마음이 안 보입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여러분, 진정한 소망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주셔요. 사랑도 사람을 통해 베풀어 주시고, 축복도 사람을 통해 주시고, 도움도 사람을 통해 주셔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 또한 어떤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까? 그러면요, 눈을 떠야 돼요. 자, 에바다라는 찬양 아시죠? 눈을 뜨게 하소서.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뭘 밝혀요? 마음의 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서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것들을 시간 속에 살아가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나에게 영원을 알게 해주시고 영원을 보게 하시고 영원에 예비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말씀해 주실 때, 무엇인지 할 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뭐라고요? 영광이라 그랬어요. 영광. 영광이 뭔지 아세요? 영화와는 좀 달라요. 영화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요, 영광은 그 부활에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다스리는 권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재산이에요. 그럼 너는 무엇이 재산이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그게 기업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요, 그게 기업이에요. 땅 많은 사람은 그게 기업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업은 애굽이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약속의 그림자예요. 아브라함이 가봤더니 거기는 영광 도선이 없었대요.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이 무엇냐? 자,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것을 예를 들어서 그때 모세가 보았던 천성, 그때 모세가 받아 기록했던 십계명, 하나님의 돌비에 직접 새겨주었던 말씀, 그것이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 그것을 예표하시면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자, 이게 하늘에 시온산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은 것은 신의 산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산 8분홍 성산에 천성이 있습니다. 천성의 제도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성인 예루살렘 성 천성이 있답니다. 보셨습니까? 보입니까? 믿습니까? 꿈입니까? 희망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약속에 기록된 말씀이고 지어진 천성이고 우리는 거기서 영생할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미국 전역이 다 내 집입니까? 아니에요. 미국 가면 어디로 갈랍니까? 내 집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천성 가면 어디서 살랍니까? 천국 가면 어디서 사실래요?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시온산에 있는 도성 천성, 거기를 천만 천사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봤던 셋째 하늘이라고 있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삼층천이라고 말합니다. 그 셋째 하늘에 뭐가 있냐면 장자로 예정되었고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장자로 계획된,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면 나는 장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장자는 원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였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명분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는데 교회라 그래요. 교회가 다 장자입니까? 자, 집안에 애가 열입니다. 열이 다 장자입니까? 그 중에 첫째가 있잖아요. 맏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태생은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께 돌리라 그럽니다. 초태생, 첫아들, 맏아들, 첫 것은 내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교회인데, 에클레시아, 교회 가운데 장자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장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너가 장자다라고. 내가 너를 장자로 창조했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총회, 그리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걸 마음 눈을 밝혀 보게 하신다. 누굴 통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에게서 받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이것이 표대죠. 이것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그걸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헌금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감사해서 하나님께 사랑에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게 신앙은 아니에요. 근데요, 헌금 많이 하니까 자기 신앙생활, 신앙 좋다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그건 신앙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 됐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어리석은 자여, 뭘 모르면 어리석은 자예요? 부활을 모르면. 여러분, 교회에서요
부활절. 지난주 부활주일했죠. 계란 드셨어요? 근데 왜 계란을 삶아요? 어떻게 살리려고? 삶은 계란 부화하던가요? 삶으면 안 돼요. 삶지 말고 줘야지. 그리고 무정란 말고 유정란 주고서 가서 부화시켜 보라고 해야죠. 21일 만에 나올 겁니다. 예쁜 병아리. 물어볼게요. 흰자위가 병아리 돼요? 노른자위가 병아리 돼요? 네? 봤어요? 노른자위는요, 얘가 태어날 때 양식으로 갖고 나와요. 뱃속에. 그 사이로 이제 오장육부가 생겨서 창자가 생겨야 되고, 그래갖고 한 3, 4일은요 태어난 지 그대로 놔둬도 얘가 잘 크고 잘 자요. 예, 안에 것이 흡수되면서 급성장합니다. 3, 4일 만에 막 날개 털도 나면서 커져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먹여야 되는데 그때부터 먹이려면 안 먹어요. 뱃속에 있어도요 태어나자부터 먹여야 돼요. 물 주고. 제가요 결혼을 26살에 했어요. 일찍 했죠. 애가 애를 낳았으니 뭘 알아요? 애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보니까 배가 빵빵해. 배가 빵빵하니까 애가 배고파서 우는 줄 몰랐어요. 안 주는 거예요, 먹을 걸. 그러니까 애는 막 맨날 울어. 옆에서 뭐 먹였냐? 이거 배가 터질라 그래요. 뭘 먹여요? 얘는 배고파 죽겠는데. 모르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다고요. 몸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느 사람이 물었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삶도 모르는 사람이 왜 죽음이 궁금해? 그랬대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죽음이 궁금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도 모르면서. 그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반드시 죽어야 돼요.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장래 형체는 것은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을 여기서 씨 뿌리는 게 아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뭐죠?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내 육체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 소유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형체는 부활체죠.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종자에게 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씨가 종류가 있죠. 이해가 싹이 나서 꽃피면 그 꽃핍니다. 무슨 씨냐 이거예요. 넌 무슨 씨냐? 이 땅에서 씨가 결정되는 거예요. 넌 무슨 씨로 창조됐어? 여러분, 찬양에도 그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땅에 창조하였노라. 나를 이 땅에 창조할 때 나에게서 무슨 열매를 보시고 나를 이 땅에 심으셨대요. 그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 가사를 쓴 사람들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찬송, 몸성과 찬양을 작시한 거예요. 거기에 곡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열매를 바라겠습니까? 이미 나는 정해져 있겠죠. 내가 무슨 씨냐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이 육체를, 우리 썩을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육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이게 뭘까요? 사람의 육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윤회설을 말해요.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좋게 태어나거라,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다음 생할 때 내가 형으로 태어날게. 내가 다음에는 내가 아들로 태어나줄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처럼 장자로, 맏아들로, 외아들로 하나님의 특별히 지시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여러분, 짐승들이 힘이 세죠. 얼마나 강합니까? 그들은 다스림 받아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아무리 기고 날고 아무리 하늘 높이 떠서 멀리 본다 할지라도 이 새 또한 에덴 동산에선 다스림 받는 존재예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이들은 부활은 하는데 상급도 없고 영광도 없고 기업도 없고 그대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부활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이 있는 존재는 다 부활합니다. 영이 없는 존재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이건 사람의 육체요,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물고기 육체라는 것은요, 다스리는 수준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주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천지를 다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죠. 그 천지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제히 일어서느니라. 순종합니다. 그럼 너는 어떤 부활의 수준에서 부활할 거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아십니까? 난 어떤 존재로 부활할지 아십니까? 부활은 합니다, 분명히.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서 최고의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은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광채예요. 그걸 입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것을 옷이라 그래요. 영혼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걸 갖다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을 입자. 그 우리를 빛의 자녀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렇게 부활할 사람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 중에 하나로 부활할 거예요. 근데 한번 정해지면 업그레이드 없습니다.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간다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해야 쫓아가노라. 그죠? 자,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어디서 불렀어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다 준비해 놓고 불렀어요. 상이 뭐예요? 기업이요, 영광이요, 권세입니다. 상으로 위하여 쫓아가노라.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우리는요 부활만 생각하지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부활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것, 약속의 내용은 많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 생각이 잡혀버렸어요. 거기에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멀리 있잖아요. 가서 취하면 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셨어요. 그 상으로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쫓아가는 삶이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나와요.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뭐라 그래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자꾸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으며. 우리는요 대부분이 천국을 잃게 합니다. 그건 동등해. 거기는 다 평균적이야. 그러면 질서의 하나님이 왜 필요하시고, 그죠? 뭘 다스리고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 그냥 꽃밭에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손뼉치기 이렇게 한 거? 에? 쎄쎄쎄? 그러고 살지 무다로. 천국은 쎄쎄쎄만 하고 살 텐데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은 뭘까요? 해의 영광이겠죠. 해의 영광, 최고의 영광이죠. 해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극관람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제가 감사한 것은요, 도시고 시골이고 큰 대도시고 소도시고 상관없이 우리 적은 수지만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를 알아듣는 것도 감사하죠. 그죠? 딴 데 가서 이런 설교하면 다 좋을 겁니다. 얼쑤 맞다니까요. 그러고 이제 조를 거예요. 왜? 소망이 뭔지를 모르고 참된 인생의 목표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설정한 삶을 살다가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죠?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29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하셨으니. 정자에다 예자 붙이면 뭐가 돼요?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근데 그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맏아들로 나를 예정해 놓으신 그들 또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함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건 뭐죠? 죄 사해 주시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의의 갑옷을 입혀주셨고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냐?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는 최고 부활의 영광을 입혀준 탕자에게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그랬죠. 그렇게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땅의 모습을 갖고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나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나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보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가장 존귀한 자다. 왜죠?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죠? 나를 그렇게 내 인생을, 내 삶을, 나의 장래를, 나의 영생을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절반 너무 됐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오늘 하늘 소리를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는 길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도 축복하시되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던 그 길에 저들이 들어서서 함께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아름답고 축복되고 존귀한 존재들로 함께 해 주옵소서. 함께 이 길을 걷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부영교회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